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저녁 되니까 또 날씨가 추워졌어요. 쌀쌀해졌는데 잘 지내시죠? 누가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얼굴도 보시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건강 더 유념하시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 같다,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신림교회가 지금 충분하지만 더 신림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신앙, 10년 후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 또 우리 신림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여 가고 또 지역을 품에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형성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난 후에 그 여운이 남아 있으시죠? 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여운과 또 새벽마다 또 함께하는 예배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그 예배들의 그 여운들과 결단들을 쌓아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더욱더 성장시켜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연장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장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러 사역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그냥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예배의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예전의 형태로 발전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먹었다더라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지, 실현되는지 알아가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보았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도 보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큼직큼직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기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적과 이적이란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기적과 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저쪽입니다. 저쪽을 바라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저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그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인데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을 도와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육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육신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로 읽던 이 공동체, 우리 모임은 요한복음을 반복적으로 읽어요 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성찬과 성례를 하면서 세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그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그 감흥과 감동과 그 만남의 경험들을 가져오는데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냐? 육신으로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육신이 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도 육신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설교를 듣고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육신이 되는 그러한 도전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수요일 날 와서 그냥 듣고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 되려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장소를 처음에 6장 1절에서는 그 장소를 언급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빈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는 벳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은 디베랴라는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디베랴에서 오병이어가 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가 행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지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딱 요한복음만 3번 나오는 지명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벳세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아래쪽 부분에 디베랴가 있고, 그렇게 대각선의 중심을 통과해서 쭉 건너가면 바로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벳세다와 이 요한이 말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요한도 그냥 벳세다라고 하면 될 텐데, 요한도 그냥 벳세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디베랴를 언급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부각이 된 도시입니다.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다 함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이제 부각이 된 도시인데요. 당시에 처음 세워졌을 때는 이곳에 무덤이 발견되어지고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좀처럼 머물기를 원치 않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로드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나 잘 봐주세요, 이 땅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라고 뇌물의 형태로 이 도시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도 디베랴라고 지은 겁니다. 이 성을 지어서, 이 도시를 지어서 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이름을 디베랴 호수라고 바꾸어 부를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겁니다. 헤로드 안티파스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도시를 짓고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 도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중국 진시 황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르죠. 그런데 만리장성을 진시 황제가 지었을까요? 아니요.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나요? 아니요. 이름 없이 노역하던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름 없이 노역하며 생활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거대한 토목공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지금이야 과거에 비하면 많이 채용되어지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이 노역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모두가 의무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노역을 하기 싫은 이들은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거대한 토목공사의 노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은요,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역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이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노역을 했으니 돈을 받겠구나? 아니요.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부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을 때도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는 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로도 만들고 성도 짓고 도시도 만드는 그러한 토목공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정의 일들도 하지 못한 채 노동에 동원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노역에 동원되었을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돈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유지하던 사람들이 아마 그 노역에 동원되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했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났을 때 내 가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래, 나는 그냥 겨우겨우 그래도 했지만
내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라는 생각으로 잠겨 있는 사람들이 이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노역에 지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를 일부러 언급을 하면서 새로 지어진 그 디베랴라는 도시를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 왕실과 종교적 착취에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우리 머릿속에 2절을 딱 읽는 순간 무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또 그냥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면은 관심 없이 표적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베랴와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하루 일을 마치고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하루 일을 마치고 힘들어 하고 오는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켰다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더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주었다더라.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보아야지 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겨워 빼앗기고 약탈당하여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가진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노역을 하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의 문제이지 하루하루 의미 없이 던져지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지어진 디베랴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이들과 멋진 음악을 들으며 철학을 논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처절하게 싸워내고 지친 몸을 이끌며 내 결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디베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그들은 왕궁에 있지 여기서 찾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빈들에서 저녁이 되어 지칠 대로 지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을래? 너희도 힘들지? 너희도 힘들지만 너희는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큰 도시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이들과 함께 큰 소리 떵떵 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들을, 그렇게 힘든 이들을 맡겨주셨기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디베랴 건너편으로 부르시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쯤의 시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 장소와 시기까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냥 읽었는데요. 이 마침이란 단어를 한번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침 이들이 정말 지쳐서 있는데 마침 때에 맞춰서 유대인의 명절까지 가까웠더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400년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장자를 죽이셨는데 우리의 장자만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음식을 먹게 한 그 경험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해방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유의 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와 유대 왕실과 종교적 착취에 혹사당하는 이들에게 노역을 대신할 돈이 없어 노역도 해야 하고 가족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가진 것도 없고 힘들어 아파하며 내 마음을 어디다 둘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온전케 하는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오늘 4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갑시다. 유월절이니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의 기운을 다시 회복시킬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6월절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 대단한 행사로 출애굽을 기념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해방의 날에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해방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려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노역을 가도 본인과 가족은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에 보면 자신이 유월절에 드려지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떡이 되어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먹을 것을 주며 그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와 함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통해
오병이어라는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해방의 터전을 놓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을 통한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생명의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극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외부의 압력에서 방해해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 나는 자유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들이 없어요 라는 것을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유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횡포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로마의 횡포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이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또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적극적인 자유가 참 요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3포를 이야기했다가 5포를 넘어서서 이제 7포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자유는 언제쯤 주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날, 즉 해방의 날, 자유의 날에 단지 애굽의 압제에서 로마의 횡포에서 노임받게 되는 자유에서 멈추지 말고 배고픔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워서 너의 직접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려보라고, 그냥 배고픔에 이끌려 그러한 억압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보자. 오병이어로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니 너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디베랴에서 노역하며 힘들어한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유월절을 부각시키셔서 유월절을 일부러 언급하시면서 삶의 기본적인 복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인 자유를 위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을 통해 그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적극적인 자유와 또 예수님의 유월절과 관련하여서 요즘 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음입니다. 2년 전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온 언론과 사회가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배설하듯이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 6년 만에 일을 했는데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게 되고, 이미 30여 년 전에 1989년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토지를 사적 이익의 축적을 위해서 불법을 장애하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때의 분노와 그때의 그 아쉬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떠한가? 내 주위 사람이 어떠한가? 나와 함께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 또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음식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얼마만큼 사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냥 괜찮아?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어디에서 사야 되며 무엇을 사며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행동하며 움직이는 것.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참 유월절, 참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또한 그 질문에 맞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을 얻어가겠사오니 그 도전이, 그 질문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